전도서 1장 1절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우리 제4부가 여호와의 계시적 영혼성 찬양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구약성경 주제를 여호와로 봤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삼일체 하나님적인 그런 그 입장으로 보게 되면 이제 성경 전체의 구조를 놓고 봐야 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내용은 그냥 여호와의 계시적 영원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하는 내용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과 언약 성취 섭리 사역을 통해 드러내신 창조 사역도 천상계 창조와 천하계 창조와 두 가지의 것이 있고, 섭리 사역도 언약 섭리 사역이 있고 성취 섭리 사역이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드러내신 내재적이고 초월적인 속성에 의해 언약 자손으로 하여금 깨닫고 찬양하게 하신다. 그 목적은 언약 자손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성이 계시로서 가치가 있음을 찬양하게 하신다. 그리고 그 내용은 해 아래서의 세계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시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다. 이는 언약 자손을 통해 해 아래 세계에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계시적인 영원성을 드러내시기 위한 언약 성취 사역임을 깨닫고 찬양하게 하시는 섭리이다. 전도서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내재적이고 인격적인 공유적 속성은 계시성이며 초월적이고 신격적인 비공유적 속성은 영원성이다. 그래서 속성을 그동안 우리가 초월 속성에 대한 것만 이야기를 했거든요. 하나님의 속성을. 그래서 그 속성이 좀 이제 영원성에 대한 것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영원성은 초월적인 겁니다. 초월적.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깨닫는다고 하지만은 성경 계시를 통해 가지고 깨달은 초월되어진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는 우리가 그렇게 공감을 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 영원성을 뭐 영원하신 하나님 뭐 영원한데 이 세계는 창과 같아 라고 해가지고 이걸 점으로 표시 갖다 해가지고 마치 계시세계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설명이 되어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을 땅에서 이루시는 이런 계시성이라고 하는 걸 우리한테 이제 주신 것이 내재적이다. 내재적. 그러니까 이 내재와 초월이라고 하는 것이 이론론적으로 우리가 묶어내는 것이 우리들의 세계관이란 말이에요. 우리들이 보는 세계관은 내재적 초월성이기 때문에 이 내재, 이 세상에서 시간과 공간과 형상화로 계시되어진 이 세계 속에서 성도가 살아간다고 하는 자체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를 우리가 이제 그동안 간과하다 해왔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하고 공유할 수 있는 속성이 있단 말이냐, 말도 안 된다 라고 해가지고 우리 그 교의신학 신론에 의학 같으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걸 공유적 속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과 인간이 공유하는 속성이다 해서 공유적 속성이라고 그러고, 이 초월적인 속성을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비공유적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은 가지고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다 라고 해가지고 그 속성을 구분했다 했기 때문에 이 비공유적 속성만 우리가 이제 그동안 뭐 전신주 위의 영자라고 해가지고 공부했다 한 거예요. 전신주 위에. 근데 이 공유적 속성이 배제되어진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이것이 강가가 되어졌고, 언약과 성취라고는 형식 논리로 가면서 나라 중심으로 설명이 되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한 문제가 약화되어졌고, 그래서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예정의 문제로부터 이게 나오거든요. 이 예정의 문제로부터 예정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모든 영물이 이제 예정의 대상이고, 그런데 우리들은 그런 이 직접 대상이냐 우리가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용물로서의 이 예정의 대상이거든요. 이런 개념이 우리가 모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에 대한 이해, 또는 성도가 중생되어 가지고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다 라고 하는, 우리가 죽었던 이 생명이 다시 회복되어진 생명, 그게 영생을 얻은 생명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게 우리 하늘에서 이미 이걸 잃어버리고 있던 거를 다시 찾게 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그런 그 일이 무엇인가, 뭐 이런 감동, 뭐 이런 것들이 약화되어져 왔었다 그동안. 그러나 다시 이제 공유적 속성 또는 뭐 내재적 속성, 이런 것들을 다시 우리가 부활을 시키고, 그러므로 해서 우리 중생인에 대한 성도들에 대한 이해나 또는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더 남다르게 우리가 확보되는, 또 확장되어지는 뭐 이런 걸 우리가 지금 맛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 이렇게 되어지는 거는 언약자손을 해 아래 세계에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계시적인 영원성을 드러내시기 위한 언약성취 승리의 사역임을 깨닫고 찬양하게 하시는 습니다. 전도서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그 내재적 속성과 초월적 속성에 대한 것을 보여주신 일은 본래 하나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죄인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심을 증거하실 것에 대한 예표적인 찬양을 통한 언약성리 사역이다. 이것 또한 이거는 해 아래에 무익한 사물일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행사를 계시하시는 데 가치가 있음을 우리가 들어서 계시적 영원성으로 수단적 가치와 목적적 가치의 관계를 통해 가치론의 기초가 되어진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게 되면 뭐가 가치냐라고 하는 문제가 이제 언급이 되어지는데, 이 가치가 기초가 되어진다. 우리 삼일체 하나님 입장에서 봐야 우리 하나님의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계시는 존재에 대한 이야기, 영원한 존재, 영원한 존재이신 하나님이 우리 성부 하나님에 대한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 성령 하나님에 대한 거는 우리 인식 아니에요. 인식. 이 인식에 대한 거를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원하신 존재함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성자 하나님이 우리한테 구속을 갖다 하시고 구속을 완성을 갖다 하는데, 이 구속을 완성하시는 일이 가치란 말이에요. 가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가치로운 것이 무엇인가? 그게 사랑의 실현인 거예요. 그걸 우리 진리를 전파하고 전수하는 그런 그 일에 포함되어지는 일이다. 이 가치가.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을 모르면서 살 것인가? 주님만 몸된 교회는 뭐가 사명인가? 진리 전송하고 보수하는 거예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몸같이 사랑하라고 했던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전승하고 보수할 것인가 라고 하는 개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낳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주님의 몸된 교회에 세례를 베풀어 가지고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에 같은 구성원이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끊임없이 우리들이 알고 있는 말을 갖다 해줘야 돼. 알고 있는 말을. 여기서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성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고, 성령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고,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가르치는 일이 이 교육이에요. 육성이고, 우리 자녀들을 교육한다고 하는 문제는 결국 우리 교육에 대한 문제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일이다. 성령님이야 우리한테 숨을 불어가지고 충만함을 주시겠지만, 그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은 끊임없이 증인으로서 말을 갖다 하는 일이다. 우리 아이들한테 태어나가지고 타교는 끔찍이 우리가 신경 쓰잖아요. 태어나서도 다른 건 우리가 교육에 신경을 쓴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말하는 내용이 뭔지는 우리가 별로 신경을 안 쓰잖아요. 그냥 엄마, 아빠 해가지고 맘마, 우리 일상생활에서 먹는 거,
전도자가 전부 무익하다고 이야기했던 그 내용들만 계속 이야기했다 해주지, 그 지혜로운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후반부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해주기 때문에 아이들이 전반부의 이야기만 듣고 성장하다. 예, 뭐 먹는 거, 그죠? 읽는 거 이런 것만 하고. 아니 그때 뭐 그 7살짜리가 동요를 갖다가 가르쳐줬더니 내가 엔지라냐고 그런데 이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그건 유치부 아주 어린 애들 들어왔을 때나 그런 걸 공부하는 거고, 지네 정도 이제 고학년이 되면, 유치원 정도의 이제 고학년이 되게 되면 거기서는 가요를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가요를. 그래가지고 뭐 지네 아빠하고 다 타고 가게 되면 아빠 못 틀어줘 해가지고 지네 아빠하고 같이 들어요. 아이돌들 노래를. 그게 먹고 살 것인지 뭔지 모르잖아요. 그냥 그래놓고 뭐 좋으니까 흥얼흥얼하고 이제 그러는데, 참 뭐 지네 아빠가 먹는 거 뭐 맛있다고 먹는 건데 뭐 여전히 부모들이 먹이고 가치롭다고 여기는 거를 우리 자녀들에게 먹이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이 가치로운가라고 하는 그런 거는 끊임없이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가 취해야 이게 가능해지는 일인데, 그걸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제1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해 아래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1장에서도 7장까지 내용입니다. 예, 전도서 1장에서 7장까지는 해 아래의 일을 그 계시를 위한 행사인 것과 해 아래의 재물은 수단으로서의 가치가 있음을 말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먼저 전도자는 만물과 인생의 무상함과 세상 인생의 수고의 허무함을 들어서 해 아래의 일에 무익한 행사라고 했다. 그리고 시간에 따라 상대적인 사실과 소유의 가치가 무익함을 들어서 해 아래 행사가 계시를 위한 행사이기 때문에 무익하다고 했다. 예, 다음 부의 축적이 무익함과 소유를 누리지 못함을 통해서 무익한 재물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 재물보다 가치로운 것과 세상사의 부조리를 통해서 해 아래의 일은 상대적 가치라고 했다. 이는 예수께서 계시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승천하시고 더 나은 보혜사인 성령을 보내셔서 천상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심을 증거케 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찬양을 통한 언약서입니다.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1장에서 4장까지 이제 계시를 위한 행사이고 1장에서부터 2장까지가 무익한 행사예요. 그게 무익한 행사니까 헛되고 헛되다고 하는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1장이 만물과 인생의 무성함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1장 1절에서 전도자를 소개하고 2절서부터 11절까지 만물과 인생의 무상함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기 인생을 돌이켜 보건대 우리 전도자가 이제 솔로몬이 노년에 그 영화가 뭐 정말 전무후무했던 그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의 입장에서 보니까 자기가 나이 먹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 전도서를 쓸 때쯤 되니까 내가 뭐에 미쳐가지고 이렇게 살았냐 그걸 깨달은 거야. 내가 뭐에 미쳤었냐, 그게 결국은 헛된 삶을 살았구나 그런 거 이야기죠. 그러니까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면서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고, 자기가 여지껏 피땀을 흘려가지고 그렇게 했고 노심초사했고 뭐 있는 모든 지혜를 동원을 했다 했고 자기한테 소속되어져 있는 모든 인재들을 동원하다 해가지고 도시 건설로부터 해가지고 안 한 사업이 없잖아요. 성전 건설로부터 해가지고 안 해본 게 없어요. 안 해본 것이 없는데 이제 그때도 물론 뭐 간간히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했겠죠. 그러나 우상을 숭배하는 성전을 그런
뭐 천여 명이나 되는 처처업으로 말미암아서 들어오게 되는 우상단지를 갖다 놓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고 영광을 떠나보내고 그리고 자기가 그걸 누리고 살았잖아요.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살아왔는데 깨닫고 보니까 그게 전부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헛된 일. 우리 보통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다 인생은 일장춘몽이다. 아니 철부는 노인들은 다 그래요. 인생은 참 일장춘몽이다. 어느덧 내가 참 긴 꿈을 꾼 것 같구나. 뭐 이렇게 이해하다 해가지고 남은 인생을 뭐 나름대로 뭐 정말 시골로 내려가가지고 텃밭이라도 가꾸면서 뭐 인생을 생각을 한다든지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 아니에요. 근데 요즘은 나이를 먹었다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야 되냐, 나이를 먹었는데 어떻게 폼나게 살아야 되냐라고 해가지고 젊은이들보다 더 날뛰어. 젊은이들보다 더 건강을 갖다 과시하고 싶어하고 더 영광을 갖다 쌓기를 갖다 싶어하고 그래서 요즘은 뭐 그렇다고 그러는데요. 젊은 늙은이, 젊은 노인, 그 다음에 보통 노인, 그 다음에 지금 많은 노인, 나이가 많은 노인 해가지고 노인들을 갖다 이렇게 불렸다 하는 거예요. 아니 늙은이면 늙은이, 젊은 늙은이가 뭐예요? 젊은 늙은이가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게. 근데 워낙 70대가 젊은 늙은이라고 그러는데 70대를 80대 정도 되면 보통 늙은이, 90대 정도가 되면 나이가 많은 늙은이 뭐 해가지고 이제 뭐 거기서 노인이라고 이렇게 분류했다 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현대를 살아가는 노인들의 함정인 거예요. 함정. 끊임없이 젊은 시절에 우리가 그렇게 노심초사했던 것이 나이를 먹고 철이 들어가면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살아왔는가라고 해서 후회도 하고 그리고 뭐 방향을 지금 전환시킨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내가 젊었을 때 이걸 마저 못했네. 이걸 더 늙기 전에 마저 해야지. 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뭐 올인을 갖다 하는 거예요. 올인을. 그러니까 결국은 이 기능주의에 빠지게 되어지는 우리 현실 철학이 현대 철학이 모든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내려가고 있다. 그런데 교회에서도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진리를 알고 있는 교회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고 하는 그 교회가 뭐 나이 70대면 한창 나이인데 왜 나는 이 일을 갖다 안 줘? 뭐 해가지고 딴짓을 갖다 하고 또 왜 나를 은퇴 갖다 시켜? 왜 난 더 할 수가 있는데 라고 해가지고 젊은이대로 싸움박질을 갖다 하고 이게 왜 뭡니까 이게 아무개 교수처럼 이게 뭡니까 이게 창피한 거 창피한 거. 전도서를 읽어보지 않은 사람이 그렇다고 하는데 말도 안 해요. 전도서를 얼마나 또 멋있게 또 강론을 갖다 합니까? 근데도 늙어가지고 젊었을 때 가르쳤던 그 전도서가 무색할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너나 할 것 없이 참 이건 지금 당장 죽어야 된다 이건. 죽는 게 축복이에요. 죽는 게 축복. 아니 지금 솔로몬은 노년이 돼가지고 깨닫고 보니까는 내가 지금 뭐 했던 일이 다 이게 헛된 거로구나 라고 한 걸 깨달았는데 아니 늙어가지고 그걸 다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다 해가지고 올인을 갖다 한다면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걸? 이건 항우장사도 못 말려요. 이건 하나님도 못 말리는데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뭐 진리를 살아간다고 하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그 우스갯소리를 듣고 이렇게 된다. 그래서 뭐 무슨 그 TV 프로를 하다 보니까는 재벌 2세들의 그런 갑질 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어떤 그 문제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게 저주예요. 많은 게 저주. 오래 사는 게 저주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니까 뭐 그렇게 해가지고 안다고 해가지고 그 일을 할 데가 뭐가 있어요. 여전히 세상에서 주어진 그런 어떤 그 시설을 이용하다 해야지 살아야 되는데 하다못해 뭐 노인정을 갈 수가 있습니까? 뭐 어딜 갈 수가 있습니까? 전부 복잡한에 이런 사람들이 살아 있는데 그래도 뭐 구별됐다고 해서 딴짓하면 거기서 받아줍니까? 잘난 척 한다 가지고 미국에 나갔지. 그럼 예수 뭐 전도한다고 해가지고 그 일이 됩니까? 일잡지 포기했다 하죠.
노인네들끼리 교인들끼리 하자라고 해서 교회들마다 이제 뭐 노인 복지관을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점점 돈이 들어가고 거기서 이익을 창출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것도 또 엉망이 돼버리는 거야. 상업주의화 되어서 가지고 진정 노인들이 갈 데가 없어요. 정말 중요 몸된 교회 모아가지고 그 노인들이 말씀 공부하고 말씀으로 그렇게 살고 막 이런 시설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뭐 무료업소가 있으니까 시간표 짜가지고 아침 먹고 뭐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 묵상을 갖다 해가지고 또 그렇게 하고 다른 이렇게 하면 늙어가지고 그 일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뭐 성경 공부 또 하고 그런 걸 토론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녀들 걱정 지네들이 알아서 하겠지. 뭐 젊어서 공부가 안 되고 교육이 안 되는데 뭐 늙은 니가 교육한다고 됩니까? 노인네들 말 한마디 하면 얘들 싫어요. 이제는 노인네들 말 그게 질리고 뭐고 안 들으려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돈을 보이는 수밖에 없지 않는가. 정말 여기서 가치로운 그런 삶을 살다가 보게 되면 젊은이들이 나도 저러고 살고 싶다. 그리고 힘들고 어렵게 되면은 여기 잠시 뭐 1박 2일 들어와가지고 같이 여기 참여하면서 봉사도 하고 그러면서 살면은 또 나아가지고 힘없고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이지 라고 한다면 얼마나 보람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이런 기회 안 주시네요. 기회를 안 주시네. 뭐 노인학 해가지고 이 목사는 좋겠네. 왜요? 그랬더니 노인학 했으니까 뭐 이제 노인 때 완전히 노인들을 위한 목회에 전념할 거 아니겠어. 얼마나 신나? 그래가지고 우스갯소리를 갖다 했는데 신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신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런 로망은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안 되면 장로나 은퇴 목사들끼리도 모여서라도 일을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또 뭐 목사들 늙어가지고 얼마나 잘난 척들 해요. 또 지가 공부한 게 있다고 그래가지고 화합되기 틀렸어요. 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 어려운 그것이 아마 이 노인의 그런 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 120년을 살았더라 뭐 그럼에도 그가 강건하였더라라고 하는 사람들은 120대까지 하나님의 일을 허둔 사람들의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생명을 준 거지. 하나님 할 것도 없으면서 뭘 먹자팔려서 살 건데 그걸 생명만 누려서 모르겠다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일을 갖다 하지 않을 바에야 일찌감치 불러가신 것이 우리들한테는 복이다. 하나님 나라가 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우리한테 있는데 여기 하면 영원토록 하나님 찬송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 분명한데 아직도 이 땅 속에서 여기서 입에 들어가는 걸로 해가지고 전전긍긍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무엇입니까? 한국의 노인 자살률이 세계 1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새로운 신종 으로 해가지고 어디로 노인네들을 보내야 되니까 보내는 수는 없고 그러니까 노인네들이 스스로 감옥도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그냥 생명을 부지하려고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뭐 자녀들은 폐가 같은 데다가 노인을 둬가지고 그냥 도망가 버리고 완전 너무 진짜 힘든 때입니다. 노인의 때가. 그런데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러면서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자기 아버지 때 다윗 때 어마어마한 그런 권력을 갖고 그 다음에 또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금은 보화를 다 준비를 했다 하고 그래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짓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아버지 때가 갔고 자기 때가 왔는데 여전히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다. 이 세대는 끊임없이 바뀌는 거예요. 이 세대가 바뀌는 것이 하나님을 깨닫는 교육의 기회로서의 우리들한테 의미가 있는 거지. 여기서 사사 시대를 다 보게 되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이제 이 사사가 죽잖아요. 그럼 교육이 끊어지니까는 하나님에 대한 거를 모르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면 타락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지고 범죄를 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적에게 다시 맡겨버려요. 그러면 이제 아이고 하나님 나 좀 살려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줘가지고 다시 이제 그들을 구원하다 해놓으면 이 사이클이 도는데 이게 한 세대야 한 세대. 이 한 세대마다 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요. 근데 이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고 끊임없이 우리는 사사기를 한 사람이 한 장소에서 한 시간 내에 보니까는 이게 반복되어지는 일이지만 40년씩이나 평강의 시대를 주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40년 이전에 이 시대까지 경험하게 되면 한 세대 그냥 그게 그냥 태어나가지고 평강의 시대 때 태어나게 되면 그래도 평강한 것이 세상인가 보다 하고 살죠. 그러다가 뭐 하나님을 모르니까는 타락한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가지고 그게 인생이더니 또 그러고 살다가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대적 속에다 넣어놓게 되면 아이고 나 죽겠네라고 해가지고 뭐 어떻게 방향을 잃어버리고 이제 그러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알고 있을 때 태어난다고 한다면 이게 한 세트가 이제 돌아가니까 그나마도 낫잖아요. 근데 자 우리가 뭐 6.25 전후로 해가지고들 이제 뭐 6.25 후에 태어나신 분들이죠. 여기 계신 분들은 가장 그 배고픈 시절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배고픈 시절. 배고픈 시절에 태어났던 그 분들이에요. 제일 불쌍한 분들 아닙니까? 물론 그 앞서는 6.25 전쟁으로 해가지고 완전 전쟁으로 해가지고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시대였었지만 그 앞서고 낯설까요? 외정시대라고 해가지고 또 한없이 핍박을 받는 그런 시절이었었고 그리고 그 배고픈 시절이 좀 지나가는가 했더니 이제 뭐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까지 와가지고 너무 좋은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좋은 시대를 살고 있는데 너무 좋은 시대를 살고 보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될 만큼 좋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필요해요 이제. 세상에 뭐 먹고 마시고 살게 지천인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한테 필요 없더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너무 뭐 기도가 그 잠언서 기자가 이야기하듯이 두 가지가 있는데 너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만 기억할 수 있게 해달라. 또 하나는 너무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하지 말아달라. 물론 그것을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다 했지만 사람이 배가 부르게 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끔 되어져 있어요. 재미난데 여기가 재미난데 무슨 거기서 막 재미나게 놀라는데 성경 공부하자 얘들아 완전히 김 빼는 일 하네. 아이들 우리 사경에 가가지고 신나게 이제 막 그냥 열입하고 노는데 공부하자라고 그러면 에이 그러니까 당연히 에이 그러잖아요. 근데 에이 아이들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이게 모든 인생의 모습들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나름대로 시스템으로 해서 이게 만들어 놓으면 그나마도 우리가 유지되지만 그렇지 않고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 두게 되면 안 됩니다. 이거 뭐 기도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해서 새벽기도 우리 새벽기도 끊고 뭐 끊어놓고 뭐 다 끊어놨죠. 그러면 새벽기도 안 하고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기도가 얼마나 되는가요? 정말 아침을 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뭐 하나님 앞에 강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주보는 것 같은 어떤 교제를 나누면서 새벽 시간을 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냥 뭐 일상이에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은 일상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뭐 다행히 공부하는 시간이 있으면 공부도 하는 거고 공부하는 시간 없으면 그러고 뭐 그냥 가는 거죠. 뭐 지나가는 거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 대한 이런 구별되어진 그런 그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한테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시대예요. 불가능하다. 아니 뭐 솔로몬이 그 지혜 있던 자인데 지혜 있던 자가 지혜가 금방 어디로 갔길래 그렇게 망나니 짓을 갖다 했을까요? 우상을 섬기고. 우리는 뭐 믿음이 있다고 하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다. 하나님에 대한 놔버리게 되면 그냥 백지 상태가 돼버려요. 백지 상태가. 하나님의 은혜의 장정을 붙들어 주셔야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지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시간도 아끼고 나름대로 뭐 그런 걸 일하다 하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일상은 믿지 않는 사람하고 다를 것이 아무것도 다른 것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솔로몬은 그런 그 과거에 대한 회상을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그렇게 이야기했다 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하게 하셨던 그 땅은 이게 이제 가나안 땅 아닙니까? 그 가나안 땅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그 나라는 영원하지만 그 세대들을 보고 배우는 이 세대들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또 온단 말이에요. 반복적으로. 이 한 세대 안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뭐 요 세대 지나가고 다음에 또 오겠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 전도자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다시 깨닫고 회복되어져 가지고 전도서를 쓸 때쯤 됐을 때 그런 것들이 도대체 무엇이 유익한가라고 하는 걸 회고를 다 한 겁니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요거는 한 세대가 오고 한 세대가 가고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겠죠. 또 다른 표현을 딱 한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볼든 곳으로 돌아가고 바람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게. 그게는 이 세상에 대한 거는 무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전 세대라고 해가지고 살아왔던 것이 다르고 다음 세대라고 다른 것도 없어요. 어저께 태양이 오늘 또 뜨는 거예요. 금년도에 그 연초에 연합장에다가 그러나 이렇게 해가지고 새해에 대한 의미가 딱 했거든요. 또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냥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반복되어지는 거.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이제 더 나은 의미를 부여되어진다고 한다면 다른 한 해가 되어지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작년이나 금년이나 그 해가 그 해고 뭐 새벽같이 그 해 바라보면서 빈다고 해서 다르지 가장 것도 없잖아요. 그 사람들 지금 똑같이 그런 사람을 살아요. 그냥 새벽부터 거기 도착했다고 한다고 해도 얼마나 그렇게 했겠어요. 그러나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그런데 다른 거는 사실은 돌고 도는 어떤 방향성에 대한 것이 없었지만은 바람도 물론 불든 곳으로 돌아간다고 해가지고 불든 곳이라고 하는 걸로 설명이 되어졌지만 강물은 바다로 흐른다고 이렇게 방향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채우지 못한대요. 그럼 그 이야기가 뭘까요? 바다라고 하는 그곳에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께서 물과 무초로 나왔을 때 이 물에 채워도 강물이 들어가게 되면 이걸 다 채울 수 있을 만도 하건만 채우질 못한단 말이에요. 이 바닷물을 채우지 못하는데 그러나 그 바닷물로 모든 그런 강물이 흘러서 가는 그리고 연하여 흐르는 것 모든 것이 그쪽으로 한꺼번에 흐르는 것 이것이 영혼을 보여주는 그림이고 그리고 모든 강물이 흘러 들어간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결국은 우리 이 사망이 생명에 상침받아졌던 것처럼 우리 에스겔서에서는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와가지고 점점 깊어져가지고 온 대지를 갖다 적셔가지고 결국 서해로 가는 걸로 그려져 있잖아요. 이는 생명수가 차고 넘쳐가지고 결국은 이 죽음의 바다입니다.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사망 권세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죽음에 있는 곳. 거기에 그 바다에 생명수가 이제 결국은 공급되어지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우리 모든 강물을 흘러가지고 바다로 흐른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이렇게 무작정 그냥 이게 도는 게 아니고 무작정 도는 것이 아니라 무작정 반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데 바람이 돌던 곳으로 다시 온다고 하는 그런 것도 원점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어떤 그런 그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와야 또 돌릴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강물은 모든 그 바다가 강물이 연하여 가지고 바다로 들어가게 되어져 있다. 이 진리의 세계입니다. 진리.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여기서 허무하게 돌아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게 되어지게 되면 어떤 무의미하도록 반복적인 모든 세상사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시는 걸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가 깨닫지 않는다고 한다면 단순히 반복적인 것밖에 알 수가 없으니까 헛되고 또 헛된 거예요. 이게 자동차가
뒷바퀴가 이제 엔진이 걸려져 있을 적에 그 바퀴를 돌리죠. 바퀴를 돌리 축이. 근데 한쪽 축이 만약에 들리게 되면 그렇게 되면 서 있는 쪽으로는 안 돌고 이게 땅에 닿아 있는 건 안 돌고 공중에 떠 있는 것만 돌아요. 힘이. 그래 그게 이제 핸들을 조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설계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냥 어디 우리가 이렇게 모래밭에 빠졌다. 그래가지고 그냥 공중에 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엑셀을 갖다 밟아도 헛바퀴만 도는 거야. 헛바퀴만. 그리고 정작 돌아야 될 바퀴는 마찰력이 강하기 때문에 못 돌아요. 그거는. 이쪽에 마찰력이 없는 빈 바퀴만 돌아가게 되어지는 것처럼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죠. 이게 그냥 뭐 다 그런 의미가 없으면 하나님을 깨닫는 거에 의미가 없으면 다 그냥 그날이 그날이고 일상이 그 일상이고 뭐 그 안에 뭐 우리는 반복적으로 어저께 먹던 반찬 오늘 나오고 주부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라는데 그럼 어떡해요. 두 식구가 먹는데 무슨 맨날 새 반찬 먹을 수 있나? 너도 반찬 나오고 너도 반찬 나오고 그러는 거지. 거기에 만약에 생명의 주인이신 그 우리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한 의미가 없다고 한다면 야 이러고 뭘 우리가 먹으려고 이러고 사냐? 라는 그런 회의에 빠질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도 못 먹는 사람 앞에서 염치 없을 정도로 잘 먹으니 이거 너무 좋아해.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다 이것도. 그래서 모든 게 다른 하나님을 깨닫는 의미가 없다고 한다면 전부 그냥 헛도는 거예요. 헛바퀴. 그냥 헛바퀴, 다 헛바퀴. 거기서 뭘 쌓아놓는 것 같지만 그것도 헛바퀴. 이제 그 쌓아놓는 것이 어떻게 없어지는지에 대한 것을 속이라고 하잖아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고 하는 그거를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예. 전부 그냥 돌아가니까 열심히 돌아가니까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우리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뭐 귀는 들어도 뭐 요거는 우리 이생의 자랑 우리 사단이 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단이 주는 거 육체의 정욕 이것이 아담을 속였던 마귀가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과 악을 그냥 가일나무 열매를 갖다 이제 보여줍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 있을 만하니까 그걸 미혹을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둘째 아담은 이제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걸 하나님의 뜻대로 오셨던 예수님은 야 사람이 떡으로만 먹는 게 아니야.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미를 이야기하니까 마귀가 성전 위에서 뛰어내려라 라고 하는 걸로 유혹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시험은 못 써 라고 이야기하다 하니까 그러면 나한테 절하면 내가 다시 이야기하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위에는 다른 것도 경배 대상이 없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다 했더니 사단이 결국 떠나버리고 말잖아요. 그 미혹을 당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미혹을 당하지 않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승리하셨던 사건인데 우리 신약 성경에 오게 되면 끊임없이 우리들한테는 또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우리가 또 이 사단에게 꼭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당하면 뭐예요? 안목의 정욕으로 한다고 한다면 뭐 폼 잡고 살아가는 거에 의해 가지고 살아갈 거 아닙니까? 아무리 뭐 덧칠을 갖다 하고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예. 여기서는 그걸 갖다가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만족이 어디 있습니까? 만족이 있다고 한다면 발전이 없죠. 이 어떤 그 예술이라고 하는 것도 현재 걸로 만족한다고 하면 다른 창작품이 나올 까닭이 없잖아요. 무한 반복으로 해서 창조기 왜 나올까요? 창조기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만족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더 나은 어떤 창작물을 만들어내기 위해 가지고 또 돌고 또 돌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글 쓰는 사람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가지고 이 글 써요. 그 사람들. 뭐 그 사람들 직업병이 뭐냐고 그랬더니 지금은 타달치지만 옛날에는 팽글씨를 썼잖아요. 이 뼈가 굳는 거래 이렇게 굽어버린대요.
하도 여기다 힘을 줘가지고 이걸 잡아가지고 연필 잡았던 자리가 구부러질 정도로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글을 갖다 쓰니까 뭐 그렇게 해도 돈 벌고 먹고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열심히 하지만 만족이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거예요. 거기서 뭐 예술을 갖다 하면은 만족을 갖다 할까요? 그렇진 않아요. 만족을 갖다 할 수가 없어요. 그 만족을 할 수 없는 예술 부분이 부끄러운 마음을 우리 내어버려 뒀으니까 그거를 채우려고 채울가 돼야지. 안목의 정욕 채울 방법이 없어요. 자,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어요. 왜? 계시로 주어진 거기 때문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일회용으로 만들었으면 됐지. 그걸 뭘 다시 만들어요. 이제 그걸 그냥 운영만 한 세대에게 보여주시고 이제 일단 끝났습니다. 퇴장. 그럼 그 사람들 다 이제 죽어요. 그럼 다음 세대 시작. 그럼 또 막이 올라가지고 또 돌아와요. 사냥 끝. 그러면 너희들은 끝났습니다. 나가세요. 그러면 나가자마자 전부 죽는 거예요. 사망으로. 다음 세대 오세요. 그러면 새로운 세대가 와가지고 그건 또 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여주는 계시의 세계 또 보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보여주는 계시 세계를 갖다 보고 그 전 세대가 그걸 갖다 그렇게 이루려고 애를 썼고 뭐 천재성 있는 사람들이 뭘 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이루고 다 죽었다고 하는 걸 그냥 뻔히 보고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한테는 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또 반복을 하는 거예요. 또 반복을. 그래가지고 그걸 하지 않는, 만족하지 않는 그거에 끝없이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되어진다. 예,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과거에 다 있었던 거야. 지금 뭐 우리가 이러고 저러고 해가지고 이야기도 하는 거 옛날에 다 있었던 거야. 물론 방법이 다르죠. 지금 뭐 컴퓨터 이런 기능들 옛날에도 그런 산수를 하는 그런 뭐 기능들이 다 있었어요. 그 뭐 과거에는 주판구 해가지고 그런 걸 하던 시절도 있었고 뭐 그 다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다만 그거를 그런 방식으로 현재 쓰는 방식으로 달라졌을 것 뿐이죠. 근데 그걸 쓰면은 참 재미난 게요. 새롭게 정보를 우리가 많은 정보를 들을 수 있도록 이게 됐으면 더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 지식도 이만큼 더 공부를 할 수가 있었고 더 뭐 정말 아유 과거에 알 수 없을 만큼 우리가 가지고 그랬으면 더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달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전 세대가 주일날 힘들어가지고 교회당 오는 것처럼 우리는 또 교회 오기가 힘들고 또 그냥 그래요. 이 시대가. 이걸 무슨 수로 알립니까? 솔로몬이 이걸 깨달은 거야. 이걸. 자기가 그 놀라운 도시 설계했다 하고 뭐 그냥 그 세계적으로 해가지고 모든 나라로부터 세금을 걷어들이고 할 정도로 그 강국의 그 통치자가 되어졌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던 것들이 무슨 일이 있냐. 아무 이유도 없더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게 그래서 역사 공부되는 거 아니에요. 과거에 잘못되어진 것들을 우리가 바로잡고 그래서 또 새로운 시대를 갖다가 이제 연다고 해온 걸로 해서 역사를 배우는데 과거의 역사가 이번 시대 우리 이번에 살아가면서 반영이 되어지든가요? 안 돼요. 인간의 본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추진에 의해 가지고 본능적인 그냥 인생의 역사가 돌아가고 쳇바퀴 돌아가듯이 돌아갈 뿐이지 뭐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교훈이 되어져 가지고 그렇게 안 살아간다? 안 그렇습니다. 뭐 프랑스 혁명으로 인해 가지고 민주주의가 꽃빛이 피고 어쩌고 저쩌고 했다고요? 그 사람들 통치 형상을 보게 되면 말도 못하네. 인간 막장이에요. 막장들. 그게 뭐 영국에 뭐 어떤 사람들이 그랬대요. 프랑스 사람들이 미쳤냐? 우리가 미쳤냐? 왜? 아니 거기 뭐 대통령이라고 출마한 사람들이 전부 그 뭐 개인적으로 해가지고 뭐 그런 뭐 처천 문제로 해가지고 뭐 끊이지가 않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또 개의치도 않고 그냥 그걸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그랬대요. 얼마나 그 고전적인 사람들입니까, 그래도.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미쳤냐, 우리가 미쳤냐. 우리가 안 미쳤으면은 저 사람들이 미쳤을 것이고, 그런데 그렇게 그냥 세계에서 그래도 그렇게 돌아간다고 보니,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미친 건 아니냐라고 얘기가 오는 거죠.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믿으면서 열심히 믿는다고 했는데, 내가 그동안 뭘 한 거지? 만약에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다. 그래, 새로운 말씀을 들어가지고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순간, 그럼 내가 그동안 해온 게 뭐야? 라고 해가지고, 우리 솔로몬처럼 이야기를 할 거예요. 헛되고, 또 헛되다. 이번 시대에 그 새로운 말씀으로 뭐를 깨닫고 신앙생활 또 하는 거, 이것도 곧 달라질 거야. 이것도. 기억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기억하지 않으려고. 이것들이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다음 세대라고 해가지고 교육시키면 뭐가 나아질지라는가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뭘 교육을 시켜가지고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사명이기 때문에 지혜가 있든지 그것이 알아듣든지 뭐라다 듣든지 지혜가 있든지 없든지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니까 전하는 거예요. 그걸 전하면 저 사람이 뭐가 변화가 있고 전하면 저 사람이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거 기대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다만 우리가 알고 복음의 증인이니까 증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냥 증인의 일을 다 하고 그럼 그 사람들 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그렇게 좋은 게 있어라고 해가지고 듣겠죠. 그렇지 않으면 아이고 당신이나 잘 사세요.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이런 것이 인생사예요. 전도자가 그걸 깨달았어요. 자, 내가 한번 이런 얘기를 또 해볼까?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전부 이 세상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사는 건가 봐 라고 우리들한테 체면을 걸어줘가지고 이렇게 해야 사는 건가 봐 라고 하는 체면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것이 아무나 소용이 없다고요. 그렇게 그의 인생살인 줄 알았는데 그 다음 세대 가면은 웃음소리가 우스갯소리가 되죠. 저 사람은 웃기지 왜 우리 살았대? 몰라 나도 그러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 이야기하고도 털 거예요. 다 우리 이야기도. 이거는 자기가 그렇게 했던 것들이 아무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수고하게 하신 것이지 그것이 어떤 이 땅에서 뭔가 누리는으로 해가지고 갇히는 것이 아니었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잡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잡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수연에 돼 있는 것만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굽어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여전히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가 개입되어져 가지고 하고 싶으면 말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우리들에게 소원이 있는 것 같으나 이루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라. 이건 마음속으로 말해가지고 자기가 지혜를 이렇게 얻었으니까 많이 얻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고 자기가 자고났다 했는데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도다. 더 이상의 걸 뭘 하면은 뭘 더 높은 경제에 이르러가지고 뭘 할 줄 알았지만 그것도 여전히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더라.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여기서
하고 싶은 지혜, 하고 싶은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뭐 목적 지향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그런 그 인생들이 번뇌가 많은 거예요. 그걸 이루려고 하니까 세상 자기가 뭐 지혜를 가지고 한다고 생각이 드니까 번뇌가 많을 수밖에 없지요. 근데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그걸 우리 속담으로 해서 아는 게 병이라는 거야. 아는 게 병이다. 모르는 게 약이라고 그러잖아요. 모르는 게 약. 아는 게 병, 모르는 게 약. 약이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모르게 되면 망신당한다고 생각이 드니까 알려고 애를 쓰는데 알게 되면 그게 비용인 거예요. 다 알면서 비용이에요. 이게 다 헛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우리가 어떤 목적을 삼지 않은 모든 인생살이가 허무하고 하나님 앞에 헛된 것뿐이다.